지금 거기서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뭔가 마음이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꼭 질병 때문만은 아니죠. 무슨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정치적인 문제, 이런 혼란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게 되면,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사람들마다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경도가 다르죠. 그 힘듦을 받아들이는 경도가 다른데, 어쨌든 자신이 가장 힘든 문제, 자신이 견디기 힘든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어떠냐?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힘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몰입하게 된다고요. 거기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고요. 생각이, 마음이, 온 신경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사로잡히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이 정치, 경제적 위기, 이게 자꾸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였냐.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까지 관세 유효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8월 1일부터 우리는 자동차 25%, 그리고 철강 50%, 어제 뉴스에는 트럼프가 70%를 매기겠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재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1억 달러, 1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1,000만 원짜리 차를 우리가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그 1,000만 원짜리를 미국에서 1조를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7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1,0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에 팔지만, 미국에서 보조를 받아서 1,000만 원에 팔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걸 700에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보조금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미 1조가 날아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차를 팔 때 1,0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 수 있지만 우리는 1,000만 원 그대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미 1조 원을 손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관세가 매겨져요. 그러면 만약 그냥 관세 50%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에 차가 팔리기도 어렵겠지만 누가 똑같은 1,000만 원짜리를 하나는 700에 살 수 있는데 하나는 1,000만 원을 주고 사겠어요? 다 700짜리 사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 하나가 팔렸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짜리를 하나 팔았는데 관세 50%를 내야 돼요. 500만 원을 미국에 줘야 돼요.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나를 팔아갖고 500만 원만 챙겨온다고요. 근데 이게 70%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차 안 파는 게 낫죠. 관세 50%만 돼도 차 안 파는 게 나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 50%인데 차를 무슨 수로 팔 수 있으며 안 파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이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으로. 하지만 이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지금 100대 국내 기업 중에 수출 1위, 다시 말하면 국가 기업 1순위가 뭐냐? 계속 삼성이었는데, 삼성 반도체였는데 현대자동차가 제쳐서 현대자동차가 1위예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22.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라고요. 무려 359조 원 1년에
이 수입을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다 날아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관세 협상이 당장 내일 모레까지 종료인데 뭐라고 인터뷰를 해요? 관세 협상 그거 어렵다.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속이 터지는 것은 지난 한덕수 또 최상목이 그 관세 협상 하러 가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건 니네가 권한이 없다. 대행 체제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새 정부가 해도록 내더라 발목 잡았던 게 그것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협상을 못한다. 어렵다. 이 나라 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고 들어눕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런 전응아, 저런 무능력자가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러면서 심지어 사법부는 또 거기에 동조해서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있고 국민의힘 뭐 엉터리 당이나 마찬가지죠. 뭔가 이 세상에 지금 상식적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영웅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법부는 그냥 정해진 재판을 진행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을 보고 자신들이 싸울 수 있는 게 뭔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건데 아무도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리짜이밍이 하는 건 다 옳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김민석 같은 저런 범죄자를 총리로 인준하기 위해서 그 인준하는 날 임명하는 날 관심을 기자회견에 다 몰아놓고 뒤에 가서 임명을 시켜놓고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몰랐어요? 성평등가족부예요. 차별금지법을 대놓고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봐라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제도 뭐 서초에서 부정선거 가짜는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대면서 일어나는 청년들, 미국에서도 이 국제선거 감시단들의 그 발표로 인해서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의 교회들, 대형 교회들, 제가 슬쩍 유튜브로 이 사람들 요즘 뭔 설교 하나 한번 설교 제목만 쭉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 언론들처럼 그렇게 뭐 꿀이라도 떨어질까 봐 엎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일제시대 때 저항하지 않았던 그 일제강점기 때 저항하지 않고 무릎 꿇고 그들이 일제가 요구하는 세례 그 교회들마다 그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서 다 신사참배하면서 세례 받고 있었던 그 썩어 빠진 목사들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꼭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면 다 옳다. 지금 젊은 목사들 거의 다 그런 사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 이상 목사와 교회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왜? 젠더 성인지 이런 그 감성에 그대로 빠져들은 이들이 교회에 담임이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 리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끌어가는 교회가 이게 정상적인 교회냐? 그건 그냥 하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목사, 교회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를 접는다. 이게 얼마나 냉철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최소한의 어떤 존중 이런 것조차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정말 지적해야 할 문제, 정말 일어나야 할 문제, 국민들을 깨우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를 깨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리짜이밍이 옳다라고 하고 있으니 누구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누구는 이걸 환영하는 걸 보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움의 문제는 있겠죠.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정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그 어려움으로 해서 정말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그 아픔으로 그 어려움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물이 동할 때 먼저 달려가서 그 물에 뛰어들 만한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모두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와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막연한 기다림 속에 이들이 거기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성경학 교자들은 이 명절을 유월절, 오순절 혹은 불임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튼 명절이 다가왔는데 하필이면 명절날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1년에 한 번 물이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서도 낫는다. 보통 명절이라면은 뭐 오순절, 유월절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모이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모여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라고 하면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고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 그런데 이들은 하필 명절에 또 이 물이 동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기다린다고 해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겠지, 도와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여기서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 이들의 심정이 어떨까? 그 한가득 소망, 한가득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온 몸이 아파서 신음하는 그런 신음소리와 함께 또 탄식 소리, 한숨 소리, 이런저런 소리로 또 그 속에서 하나의 어떤 희망을 품고 좀 도와달라고, 누가 이번에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그 시끌벅적한 온갖 소리가 있는 이 베데스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상황을 3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갈로 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원래 본문에는 없었는데, 원문에는 없었는데 좀 이 내용을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서 사본을 이렇게 쓸 때 그때 첨가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처럼 가끔 비가 오면은 물이 없던 그런 겨울이 냇가가 비 한 번 오므로 해서 큰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베데스다 못이 그렇게 물이 잔잔해 있다가 갑자기 물이 한번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르는 그런 간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렇게 명절 기간 그럴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이 일어날 때 이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아마 이런 일이 있었겠죠.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천사가 누군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마 정말 이게 우연이든 하나님의 은혜이든 들어갔는데 몸이 나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이제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이런 희망들을 품게 된 겁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학설인지, 그리고 정말 해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장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 당장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치유받을 수 없는데 이런 전설이 들려졌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진실이든 아니든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한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들은 오직 물이 동하는 것,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어느 순간 물이 움직이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빨리 움직여라, 그럼 내가 뛰어들겠다, 누군가 나를 데려가겠지라고 하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 그거 하나에만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이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울 정도로, 아니 이 나라가 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이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싸울 줄 아는 쌈딱이 돼서 정말 쟤들이라도 뭐라를 하나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정말 무슨 일을 하나 이루어 보든지, 사법부에 하나가 뭐 정의로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할 일 그냥 계속 하면 돼요. 이거 대북 선거법 위반법을 뭐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을 재판을 하든지, 이거 재판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선포해 버리고, 그럼 목을 날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자꾸 누가 하나 좀 정신 차리는 애 없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지난 수요일 아들이 기도하면서 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가 자꾸 틈을 만들어놔요. 그 갈라진 틈이 자꾸 그 문제를 너무 신경 쓰게 만들고 그 문제를 너무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들이 온통 자기 질병의 문제와 그리고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그 데려가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혹시 지금 이 순간 물이 동하는 건 아닌가라며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데 이때 이 주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데? 그 주님이 물이 동하여서 그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생명이신 주님이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 모든 치유와 질병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한 사람을 주시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38년 동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러면 그 집이, 그 가정이 어떤 꼴이었을지, 어떤 형편이 되었을지, 아니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을지 그냥 짐작이 가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도 짐작이 갑니다. 근데 그런 절망과 좌절, 고통 속에 있던 이 사람에게 6절부터 보니까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절망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이 병이 정말 오래되었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고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겪었던 고통,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그런 병을 겪었으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한숨을 지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을지,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은 또 어떤 고통을 당했을지 주님이 보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어떤 신음소리로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주님을 봐야죠. 이 능력의 주님이, 이 은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주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 고통의 문제, 내가 신음하고 있는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며 이 문제에 집착하고 집중하면서 고통스러워 절망해요. 자기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막 집중하고 집착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수록, 힘이 들면 힘을 들수록, 아니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베데스다에는 이런 절망과 이런 좌절만 가득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시지만 물이 동하는 것만 바라보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까, 그 도와줄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주님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 아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간절히 바라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이죠. 굉장히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린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는데 저는 절대로 지금 몇 개월째 눈을 턱 이렇게 안 떠요. 왼쪽 눈만 싹 떠보죠. 오늘 아침은 혹시 좀 낫지 않을까? 오늘 아침은 좀 혹시 좀 보이지 않을까? 7개월 된 사람 마음도 이런데 38년 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 너무 간절하겠죠. 오죽하면 전설을 믿고 여기까지 와서 명절날 거기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그럼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 네가 정말 낫기를 희망하느냐? 정말 네가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 빤한 질문을 주님이 그에게 던지는 것일까요? 물론 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치유하고 싶은, 낫고 싶은 의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의욕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의욕은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 네가 낫고자 하는 것은 하냐라는 질문은 네가 정말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며 그를 향한, 나를 향한 어떤 믿음의 열망, 믿음의 열정, 이런 게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네가 믿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이 그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주님의 질문에 이상을 하면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명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오가고 다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만 쓸어놔요.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네가 믿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정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봐야 할 것은 저 물이 동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것을 원망하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네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문제에 쭉 빠지게 되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은 이게 덜 집중할 때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된다는 걸 의식하고 있고 그렇게 믿는데 계속 집중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그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 문제 어떻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네가 믿어야 하며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이 이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문제는 이 병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병자가 극복해야 할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할 문제가 뭐냐? 모든 형편에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물이 동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기대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을 치료하고 정말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거든요. 그의 앞에 찾아오신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뭘 봤어야 되느냐? 주님을 봤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도와줄 수 있고 주님이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봤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볼 때에 주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집중하고 바라본다고 해도 그 문제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해결은 어디에서?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문제 매일 뚫어지게 보세요. 그 질병이 해결되는지, 그 경제적인 문제 매일 집중하고 보세요. 그게 해결이 되는가? 어디에 집중할 때 해결이 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이미 주님은 와 계셔요. 언제든지 주님은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자리에 간다고 해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자리, 지금 이곳, 그곳에서 주를 볼 수 있는, 주를 믿을 수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해야, 그래야 다른 곳에 가도, 다른 상황에 놓여도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만 극복하면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다. 근데 절대로 수십 년을 지켜봐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문제에 빠지면 다른 문제만 바라보지, 거기서 절대로 주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다른 상황에 빠지면 또 그 다른 상황만 바라보지 주님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병만 고치고 나면 주님을 바라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 안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이 문제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다른 상황, 다른 곳에서도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25를 겪게 했어요? 이거 공산주의, 이거 안 되겠구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위에서 그런 어떤 공산사회를 겪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보라는 거죠. 깨달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상황에 놓였을 때 여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베데스다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지 않았을 때도 은혜의 집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은혜의 집,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곳이 계속 은혜의 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의 이름을 계속 달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그것이 은혜의 집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곳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되고 은혜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네가 나를 바라보며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나에게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 그런 열망이 내게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에 우리가 너무 몰입되지 않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며 더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시간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곳에서 주를 보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더 주께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